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은 우상숭배의 허망, 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버리시려고 그러냐면 동방풍속이다. 그 다음에 우상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허망을 강조하는 것마다 이사야서에는 꼭 같이 짝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나누시겠다. 이 얘기를 같이 하세요. 우상숭배 멸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누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 우상들에게 결단코 내 영광을 나누지 않고 내 찬송을 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시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원수 마귀함께 적으로 돌리셔서 둘로 세상을 딱 나누십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는가 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자기 심령 속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그 딸이 더럽힘을 당함으로 그 위에 레위와 시므온이 나가서 칼로 세겜 백성을 다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이 두려워했는지. 너희가 이제 우리로 다 맞아 죽겠다. 이 땅 모든 사람 우리를 향해 덤벼들지. 우리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뭘 제하라? 우상을 단장을. 근데 야곱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야, 우상들 나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꾸역꾸역 나와.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집에 그런 우상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뭐 우상한테 완전히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서 14장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뒤에서는 몰래 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 우리가 우상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숫자만큼 내가 틀리게 대답하여 반드시 멸망하게. 만약에 중간에서 내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다면 그 유혹도 내가 그놈이 유혹받게 만든 거라.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누가 내려가서 저를 꼬일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내려가서 그래 넌 내려가서 꼬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는 길에도요 하나님 개입하신다고. 누구를 멸망하시겠다 작정은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멸망할 짓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참 마음밭이 전투형제. 오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예술 지상제과 공준제 이걸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문천년서, 전천년서, 뭐 세대주의 역사를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참고로 제가 여러분 왜냐면 하도 이런 걸 갖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무천년설은요 초대교회로부터 약 1000년 지날 때까지 교회가 거의 무천년설을 거의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요 시대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다양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강조점도 다르고 그 시대의 이해도 달라갔고 여러분 1948년도인가 사회사본이 발견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사회사본이 발견된 그 사건이 거의 1년 사이에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볼 때까지 1948년에 사회사본이 아마 47년인가 발견된데 47년에 그 사회사본이 발견될 때까지 대부분의 성경은 굉장히 오류가 많다. 번역하고 이것을 베껴 적는 과정에서 수없는 오류가 생겼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옛날 오리지널 성경은 굉장히 내용이 다를 거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게 믿었습니다. 근데 사회사본이 항아리 속에서 동굴 속에서 2000년 만에 떡 발견됐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요 시대가 바뀌어 1000년 2000년 지났다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베껴 쓰는 사람들은요 목욕 제기하고 한 글자만 틀리면 그 장 전체를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점 하나만 위치를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를 보신 분은 점이 얼마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해갖고요 그 점 하나만 잘못 찍기가 얼마나 한글이나 영어처럼 알파벳이 아니에요. 점을 이렇게 찍는 점을. 그런데 그 점 하나만 위치를 잘못 찍고 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너희들이 건드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적는다는 것을 필사한다는 것을요 신성하고 경건하게 임했던 거예요. 한 글자쯤 특히 우리처럼 와이드아웃을 지우고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그 많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주권을 되찾고 고토에 돌아온단 말은 전부 뭐라고요? 그냥 이건 그냥 표현, 그냥 멋있는 복준다는 표현이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대부분의 99.99%의 신학자들이 전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뜻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마다 신학의 흐름이 다르고 그 시대에는 유난히 강조되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라면 자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보다 말씀이 위에 있고 말씀보다 밑에 있는 게 신학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도 이 기독신부에 나온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옮겨드렸는데 뭐 그래도 상당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서 그 끝에 워닝이 뭐예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학설도 우리가 비교해서 어느 쪽을 믿어도 그게 뭐 영생과 지옥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정리다 이런 건데요. 아멘. 71페이지 제일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전 아멘입니다. 아멘. 어느 학설을 지지하든 절대 주장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다른 학설을 믿는 사람만 넌 틀려서 막 이단이야 그렇게 싸움을 벌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 즉 세대주의적 관점인데 우리가 세대주의가 말한 다른 걸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조심하고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세대주의 신학이 20세기 동안 미국에서 가장 번성했습니다. 달라스 티어로지컬 세미나리, 무디 바이블 칼리지, 캘리포니아 바이올라 칼리지 뭐 이래갖고 미국의 주류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데가 있으나 똑같지 않습니다. 종말론에 관해서만 세대주의 관점과 우리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입니다. 그것도 100%는 아니고 우리 교단의 내용이 꼭 세대주의적 관점과 너무나 흡사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세대주의를 따랐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신학적 입장도 완전한 해답은 없다는 것. 신학의 한계를 말합니다. 신학의 한계. 말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나 신학은 밑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학을 다루는 인간은 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교제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손해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천년 왕국이 어느 쪽으로 믿느냐보다는 영생,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아멘, 예수에 더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수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숫자를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상징화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강조하는 대로 설령 상징적 알레고리컬한 랭귀지를 쓰더라도 그래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써는 것 같이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막 바꿔가고 나중에 보면 막 귀신 심나라 까먹는 소리가 하고
성경이 그렇게 변하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학설에서 공통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아멘. 요것이 기쁘죠. 재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재림 사건을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워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이걸 믿어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복잡한 다양한 학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위치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학설들을 비교하여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5페이지 강의 한 11번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우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로 가면 40장부터 47장까지 흠뻑 나오니까 여기서 깊이 다져요. 살짝 지나가고요. 왜? 거기가 훨씬 자세히 나올 거니까. 예수님 재림 시 세상 만국에 임할 일들을 왜 레바논, 즉 레바논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땅이고요. 다시스는 페니키아가 세운 카르타고가 세운 통치입니다. 여기 카르타고는 아프리카고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이 지중해 이쪽 끝부터 저쪽 끝이란 소리예요. 아프리카 지중해 남쪽 끝이고, 그래서 지중해 전체인데 그 지중해가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역하는 배들의 하이웨이, 슈퍼 하이웨이예요. 지금도 여러분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과 베트남이랑 미국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배만이랑 글로 지나오는 배가 전 세계 무역량의 40%가 지나고 기름의 30%가 글로 지나다니다. 그 유럽으로 가는 배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여 아프리카를 해서 그렇게 지중해로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돌아야 돼.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배는 우리가 격침시키니까 억울한 놈은 아프리카 돌아가 그래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억울한 놈은 아프리카 돌아. 한국의 청해부대에 배 하나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후티 반군이 만약에 공격하면 그걸 막겠다고 일본, 미국 군함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배로 여러분 세계 물동량의 85%가 배로 움직입니다. 비행기나 트럭으로 움직이는 거에 몇십 배예요, 여러분. 배로 실어야지 그걸 어떻게 차로 다 나르겠어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런 도시는 저런 도시는 차로 운전하고 기차로 그렇게 운행되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미역은 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라과이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면 바다를 빼앗겼어요, 전쟁 후에. 볼리비아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면 바다를 빼앗겨서 전쟁 후에. 옛날에 두 나라 다 바다가 있었어요. 칠레하고 전쟁해갖고 칠레 하니까 한 대 맞아갖고 마질레가 돼갖고 바다를 뺏겨갖고 그 다음부터 제일 못 사는 두 나라가 남미에서 제일 못 살아. 왜?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디오피아가 지금요 바다를 뺏겼습니다. 에리트리아하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면서 그쪽에 해안선 있는 쪽을 다 차지하니까 그 독립할 때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서로 부족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자고 폭탄 들으니까 이렇게 너희끼리 살아 이 바보들아 그러고 떼줘버렸는데 그 딱 떼주고 나니까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에리트리아하고 다시 붙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뺏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다음 전쟁은 거기서 터질 거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가 1억이 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바다가 없으니까 통행세를 그 옆에 있는 지부티나 다른 조그만 나라한테 한국까지 가는 모든 차가 통행세를 내라고 1년에 국가 수입의 20%를 통행세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아멘. 이들이 세운 식민지가 카르타고야. 그리고 카르타고가 건설한 게 다시스입니다.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어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중해 전체에 돌아다니는 모든 무역선을 내가 전부 다 그냥 다 깔아앉아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의 경제를 붕괴시켜버려요.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만 하고 찾아보질 않으니까 옛날 이야기 동화처럼 듣지 마시고 이사야서에서 2장에 언급하신 그 내용을 계시록에 다시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상고죠. 18장이죠. 그럼 여러분, 아니 바벨론하고 레바논하고 다른 나라인데, 아니 그렇죠, 다른 나라인데 이때 당시 바벨론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 장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국적 기업들이 얘기합니다.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의 문제가 뭐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지네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헤드커버 옮겨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데 이 나라가 망하든 저 나라가 망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지네만 돈 벌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공장을 막 나눠놓고 이 나라가 복잡은 철수해. 그냥 중국에서 나와. 저쪽으로 옮겨.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전혀 신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회사가 돈을 버는 일에서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도 전혀.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 경제를 주저앉혀 버릴 만한 돈이 한 회사가 갖고 있어요. 한국의 IMF 요즘 제가 나는 자연이다 보면요, 거기 나오는 아저씨들 중에 3분의 1은 IMF 때 회사 망한 사람들. 산으로 누가 올라갔어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회사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와서 그 IMF를 일으킨 게 미국의 유대인 한 명이야, 한 명.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한 나라의 경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한 사람이 그걸 해버렸어요. 이제 지금은요 국가 정상들죠. 어저께 시진핑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래 가서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이고 같은 공산주의고 개소리. 왜냐하면 지네끼리 전쟁을 한 지가 30. 여러분 미국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몇 년 있다 중국과 월남이 베트콩이 전쟁을 붙었거든요. 개소리죠. 왜? 미국하고 전쟁한 것보다 더 최근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붙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몇만 명씩 서로 죽였어요. 그런데 시진핑하고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약속하고 우리는 동맹입니다. 오랫동안. 시진핑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 일간지의 편집장이 옛날 공산 그 군대 대령인가 장군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과 월남이 뭐 동맹이긴 하지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강대한 중국한테 여러 번 시달리고 저놈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같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한에서만은 우리가 동맹이다. 라고 그날 아침에 밀간지에 나왔어요. 요즘은 다 국가기들끼리도 국가 원수들 대통령끼리도 다 뭐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악수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서로 친한 척하고 비즈니스로 서로 틀리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군사나 정치 외교보다 경제가 더 먼저예요. 나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8장 계시록 1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이것이 니무롯이 그 더러운 어머니와 함께 해서 더러운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거기에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정치적인 세력이 되더니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얘기해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붙여놓으신 것뿐이라는 거죠. 진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로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영적 세력, 경제적 세력. 그런데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담 후세인 한창 미친 짓 하고 미국한테도 막 덤비고 이란하고도 먼저 여러분 이라크가 이란을 먼저 공격한 겁니다. 자기네 생각에 한두 달 만에 박살낼 줄 알았어요. 이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란이 인구도 굉장히 많지만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호전적인 기마민족이 만든 나라예요.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나라.
근데 이라크가 인구 3분의 1도 안 되면서 한번 덤볐는데 자기 때는 무기가 좋고 탱크가 좋으니까 자기네가 이길 줄 알고 덤볐다가 아주 혼쭐이 났죠. 근데 그 사담 후세인이 뭐라 하냐면 옛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되찾겠다. 이라크 국민들한테. 그 말에 사람들이 우리도 광개토대왕 얘기만 나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러잖아요. 나 가슴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몽고 사람 지금 그렇게 못 살아도 징기스칸 그러면 막 또 불이 나는 것처럼 이라크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의 영광, 자기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담 후세인이. 그거 말고 그건 헛소리.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라크. 그렇게 기름을 퍼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 많은 도시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기름을 10번째로 많이 푸는 나라가 웬만한 도시 불이 안 들어와.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된다는,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회복된다는 사담 후세인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경제를 부서뜨리겠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3절에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시며 땅의 뭐예요? 상고들도, 땅의 장사꾼들, 회사들, 경제들이. 왜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게 1986년 구원받은 해입니다. 여기까지 딱 와서 읽다가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왜냐면요, 자 보십시다. 뒤에 보면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가 사고 파는 물품들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아주 값진 건 12절부터 시작. 그 상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불구로.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는 이집시안 리넨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비싸요. 이집시안 리넨으로 옷을 입으면 굉장히 고급 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석이다, 진주다, 비단이다 전부 값진 상품들에서 몇천 년 동안 인류가 수없이 그것들을 옮겨다가 팔고 낙타 위에 싣고 사막을 건너고 배에다 싣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저기 갖고 와서 팔고 이득을 남겼던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당연하지.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아프리카 남배를 꼭 돌아갈 때 상하를 싣고 왔거든요. 기명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차이나에서 갖고 왔지. 여러분, 중국에서 들고 온 그 도자기를 멕시코에도 거기 수없이, 여러분 중국에서 도자기 싣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300년 전에. 그 멕시코의 굉장한 부자 스페인 총독의 집에, 그 집이 아직도 있는데 그 집에 벽을 그 도자기로 박아서 붙여놨습니다. 벽이 그 도자기야. 얼마나 지네가 부자인 걸 과시하려고 중국 도자기를 벽에다 붙여버려서 타일처럼. 다른 집에 하나를 막 모셔놓는 거를 부셔갖고 타일로 붙였다니까요. 자기네가 돈이 얼마. 불란서 왕 하나가 방 하나를 전부 중국 도자기로 덮어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배, 여러분 고려의 배가 이런 데가 막 송나라 이런 데 갔다 오다가 침몰해서 신안 아파트에서 끌어올렸더니 거기 잔뜩 실린 게 뭐야? 주로 도자기예요, 도자기.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에서 건져보면 1000년 전, 1500년 전 배 도자기가 잔뜩 실렸어요. 비단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근데 그건 다 썩어갖고 이제 없어지고 뭐 안 보이니까. 또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 향신료가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옛날에 로마 배가 인도에까지 가서 전 배가 실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싣고 온 게 후춧가루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파스타는 레몬 조금하고 치즈 조금하고 전부 후춧가루 박혀서 제가 먹어봤더니 맛대가리 가라서 뭐 후추밖에 없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후추를 넣었냐면 금값보다 비싼 후추를 그렇게 뿌렸다고 로마의 귀족들이 돈 자랑하던 것이었어요. 맛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시켜 먹지 마세요. 그냥 레몬 좀 이렇게 해놓고 올리브 오일 좀 넣고
치즈 좀 뿌린 다음에 전부 블랙페퍼야.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인가? 진짜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블랙페퍼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배가 저 아프리카 해변에서 떠나갔고 인도에 가서 배에 실을 만큼 블랙페퍼를 싣고 그 아프리카 해변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로마 군대가 아프리카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해갖고 호송해갖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싣고 온 블랙페퍼의 값이 100배로 뛴다. 100배. 그래서 옛날부터 When my ships come into the port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내 배가 항구에 도착만 해봐 내가 이제 완전히 신세가 바뀌는 거야. 그게 로마의 배가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배를 통하여 무역하는 그 내용들의 상품들이 쫙 여기 적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2023년도에 일어나지 않은 이 말씀이 기록된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니 요즘 누가 진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나? 진주 별거 아니야 이제. 다이아몬드가 흔해 빠져졌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요 1캐롯짜리 해주면 다이아몬드 우진장 비싼 거 했는데 요즘 막 5캐롯, 3캐롯도 막 붙이고 다녀요. 다이아가 굴러다니나요. 진주는 쳐주지 않아요. 몰라 여러분 여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블랙페퍼? 아이고 세상에. 샘스클럽 가서 이만한 거 하나에 뭐 7, 8불이네 이게 뭐. 제가 뭐 크리스마스에 집집마다 한 병씩 사드렸어요. 아니 누가 요즘 블랙페퍼 때문에 목숨을 걸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고들이 사고 파는 이 물건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20몇 살 때 이거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해 납치돼서 없어진 아동을 1000만 명 정도. 걔네들을요 산채로 팔기도 하고 장기를 빼서 팔기도 하고 1년에 1000만 명. 수많은 정부들이 알고 있고요.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어떤 놈인가 그걸 무기나고 회하고 어쩌면 그것도 놈이라고. 중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온두라스 영화가 나온 거 아시죠? 온두라스 애들을 잡아다가 납치해갖고 과테말라에 갔더니요. 과테말라에 가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아무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동네 그냥 애들이 학교 갔다가 동네에서 놀다가 미니밴 여기 지금 미니밴 비슷한데 거기 미니밴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건데 그 미니밴 같이 생긴 이렇게 여기 와서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못 따라요. 애 하나 탁 남자 2명에서 탁 찍으면 붕 떠나면 그 다음에 이틀 후에 텍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과테말라에 제가 7, 8년 전에 갔어요. 그거를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든 게 작년인가 올해 나왔지. 무슨 영화지? 온두라스 애들 납치한 거. 헐리우드에서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었다니까요. 온 세계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온두라스, 과테말라, 거기 또 엘살바도르, 중남미에 애들을 납치해요.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팔아. 우리가 그 시대에 와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영국 국법을 바꾸려고 평생 싸웠어요. 그 사람이 암살 시도를 7번을 당했어요. 7번 그 사람을 총으로 쏴주고 칼로 찌르고 7번 넘겼어요. 얼마나 많은 영국의 귀족,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수상 장관들 중에서 노예 무역에 이득을 얻고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 스승은 영적 아버지가 누구죠?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으신 존 뉴튼 목사님의 제자예요. 존 뉴튼 목사님이 노예
노예에선 선장하던 사람. 그 악과 그 끔찍한 참상을 알고 자기 제자 윌리엄을 들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7번 암살 시도를 했어요. 제가 생각에 한 번도 총을 맞진 않았어요. 몇 번 총으로 쐈고 몇 번 칼로 찔러요. 그렇게 무서운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 결국 그걸로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 그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생명을 걸고 결국 그런 것을 결국 그도 암살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큰 부를 만지니까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그걸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생명을 거치고 그들이 다 신앙으로, 에이브라함 링컨도 신앙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불법과 악이 이 나라에서 끝쳐지면 이 나라 망한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그것을 끝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막아냈던 이 더러운 짓이 지금 21세기에 버젓이 살아나서 수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못 벌쳐가고 그냥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공공연하게 그 일이 날마다 자행돼요. 제가 1986년 이걸 읽을 때는 아니 무슨 이런 이상한 얘기가 여기 써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30년 몇 년 지났더니 그게 지금 그 옛날에 노예 제도 할 때만큼 지금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무섭.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장기를 꺼내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장기를 떼는 그 사람 시체를 내다보는 그 장기 하나씩 팔아먹는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돈을 더 사랑하여 돈을 더 사랑하여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돈이 전부. 여러분 저희 집에 요리에 그 콘스타치를 많이 써요. 콘스타치. 중국식 요리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탕수육 소스 할 때도 콘스타치를 이렇게 넣잖아요. 콘스타치 항상 이렇게 조그만 하나가 자주 쓰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 이제 사는데 맨날 사던 브랜드가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사려고 이렇게 잡았다가 무슨 프로덕트인가 하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읽었더니 이게 유전자 조작을 안 했다, non-GMO 이렇게 써 있어야 제가 사는데 여기 이렇게 바이오 엔지니어. 그 말은 뭐예요? 유전자 조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 바이오 엔지니어 해놓으니까 보통 순진한 분들은 이거 보고 뭐 유전자 조작 안 했네 이러고 당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모든 콘스타치를 다 꺼내서 하나씩 다 읽어봤더니 전부 유전자.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전부 유전자. 탁 던지고 포테이로 스타치로 바꿔서 딱 써왔습니다. 아직까지 포테이로는요 유전자 조작을 안 해요. 그 유전자 조작할 가치가 없을 만큼 포테이로가 싸단 말이죠. 근데 콘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콘은 거의 다 유전자 조작. 최동선 집사님의 동네에서 그냥 그 아미시 농부들이 씨 뿌려갖고 거둔 그 콘은 드셔도 돼요. 유전자 조작 아니야. 웬만한 데서 파는 건 전부 유전자. 그게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로운지. 그 유전자 조작한 콘으로 콘밀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회장님은 자기네 집에서 그 콘밀을 쓸까 안 쓸까? 자기 식구들 먹으라 할까 못 먹겠다. 독약이에요. 모르고 맨날 썼어요.
제가 콘스타치가 떨어졌는데 포테이토 스타치가 좋아하는지 집사람이 여보 왜 콘스타치를 안 사고 이거 사오셔서 앞으로 우리 집은 절대로 콘스타치 안 써. 뭐예요? Profit over people. 이유를 남긴다면 사람 죽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그 악행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우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끼시는 한 영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대량 학살로 다 암에 걸려 죽어도 지네 배에 돈만 들어오면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 무서운, 그게 장사의 무서움이에요. 비즈니스 에틱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약회사들이요 윤리, 인간 윤리를 가르치는 박사들이 파머스리고 제약회사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들이에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떤 귀한 제약회사의 귀한 분이 계셨냐면 유한양행을 만드신 무슨 유한씨더라. 생명을 구원한다. 만들어서 싸게 팔려. 좋은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독립운동.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사회에다 다 환원했는데 그 딸이 죽을 때 또 전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해. 아마 그 손자가 죽을 때 또 똑같이 그렇게 할까 그 집안. 생명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포함 한 생명,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해.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사단은 그걸 전부 다 뒤집어서 한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망가지든 죽든 어떻게 병들든 상관하지 않아. 돈 버는 일에 가. 그래서 그 상보를 하나님께 미워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하는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읽어보시면 뭐 그냥 제가 성경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날에 관계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그냥 쭉 찍어놓고 거기서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그 단어들만 그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쭉 옆에다가 적어놓고 이걸 좀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강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가고 캐나다 갔다 오시고 지금도 한국에 줄리아 김다민 아직도 계시고 장로님 가정대회도 자녀들 만나게 또 먼데 갔다 오시고 저는 또 주말에 주일 예배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뉴욕을 갔다 오고 가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겨울이 돼서 여기저기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다들 잘 다녀오셨으면 기도하고 우리 줄리아 김다민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계속 기도하세요. 장부정자 어머니 성함 기억하시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의 이 악행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심판을 늦추시고 이 땅에 환난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적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으로 누르고 계사 그들이 나타나 활동하는 일들을 늦추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에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박차를 더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